네, 켰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알고는 돌아갈 곳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주다.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보낸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니 이야기를 하였다. 싱얼로 이선은 온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싸움터에 나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크게 못 지르니 그 앞에서 그들이 도망쳤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때 사울은 궁궐에서 창을 들고 손에 앉아 있었으며 다윗은 비파를 타고 있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이 꽂혔다. 다윗은 도망쳐 목숨을 건넸다. 그날 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며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남편에게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미칼이 다윗을 총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은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미칼은 수호신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우고 염소털로 찐 망으로 머리를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놓았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 미칼은 남편이 아파 누워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확인하라고 전령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다윗을 침상째에 들고 오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머리에 씌운 소호신이 누워있었다. 사울이 미칼에게 어쩌자고 네가 나를 속여서 내 원수를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하였느냐 묻자 미칼이 사울에게 그가 저에게 나를 빼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라마로 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 목숨을 건진 다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사무엘은 미온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라마에 네 옷이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었다. 그거 다시 세 번째로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라마를 향해 나섰다. 그가 세코에 있는 큰 벼슬 동굴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어떤 이가 그들은 라마의 나요시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을 라마의 나요시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라마의 니어까지 걸어가는 동안 죽은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는 옷을 벗고서 쓰러져 있었다. 그래야 사람들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달아나 요나탄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게
제 목숨을 노리신단 말입니까? 다윗은 다윗에게 그럴 리가 있나?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는 않다니.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왜 숨기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맹세하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왕자님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아버님의 왕자님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탄에게 그를 슬퍼하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왕자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저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일이 초하룻날입니다. 제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레 저녁 내릴 때까지 숨어들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만약 왕자님의 아버지님께서 저를 찾으시거든 온 시족을 위한 주년 제사가 있으니 급히 고향으로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저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고 말해주십시오. 누구께서 만일 좋다 하시면 이 종이 무사하겠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께서 저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아십시오.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왕자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데려가주실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요나탄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게 되기만 하면 어찌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거치게 대답하실 경우 누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요나탄이 다윗에게 자 들로 나가세 하고는 둘이서 들로 나갔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생일이시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보아 그분께서 자네의 다윗을 지켜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자네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겠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자네를 무사히 떠나가게 해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요나탄을 버려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를 지켜주기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또한 주님께서 자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주기. 그러고 나서 요나탄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네 하면서 다윗의 집안과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요나탄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룻날이니 내가 자네의 자리가 비면 아버지께서 자네를 찾으실 걸세. 모레가 되면 더 멀리 내려가 저번 일이 있었던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바위 옆에 머물러 있게. 내가 간영을 맞추는 척하고 그 옆으로 화살세기를 쏘겠니. 그러고는 시종을 시켜 가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면서 그 시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 씹어라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무 일 없을 터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화살이 더 멀리 있다 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언제까지 심리되실 것이니. 그래야 다시는 둘이 숨어나게 되었다. 생각이 나요. 늦은 우리가 왜 괜찮다면 잠시 나와줘요. 이 밤을 보내기에 아쉽잖아요. 잠시라도 그대 보고 싶더라. 이 밤을 해요. 사울이 요나탄에게 화를 내시면서 말하였다. 이 더럽고 옥수 계집의 자식 놈아, 내가 시나이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는 죽어맞다가 아니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들여라. 요나탄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였다. 왜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요나탄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그래서 요나탄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 작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아차렸다. 요나탄은 화가 치밀어 식당에서 일어났다. 그날 초 이튿날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윗을 슬퍼했으므로 다윗을 두고 슬퍼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예수리가 그게 괜찮다네. 됐다. 그렇지만 됐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초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초하는 날 다윗이 일어나 말하였다. 다윗의 조상은 이브라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그날 영함에 무한 자선명함에 여호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자기 분부한데 시종이 뛰어가서 화살을 쳐다오느라고 분부한 다음 시종이 뛰어가자 그 너머로 활을 쏘았다. 요나탄은 자기가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시종이 다다랐을 때 그 뒤에 대고 화살은 더 멀리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시 시종에 대고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라 하고 소리쳤다. 요나탄은 시종의 화살을 집어가지고 주인에게 가면서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러나 요나탄은 다윗을 끝까지 알고 있었다. 요나탄을 데리고 온 시종에게 자기의 모든 짐을 성읍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분부하였다. 시종이 떠나자 다윗은 옆에 바위를 일어나고 올 때가 엎드려 들어대고 세 번이나 했다. 그들은 얼싸안고 울었는데 평안히 가게 그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자에서 말했다. 평안히 가게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네 후손과 자네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냐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다윗이 노베 사제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탄은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다윗은 더불어 아히멜렉 사제를 따라 들어갔다. 아비멜렉 내가 너에게 맡겨보내는 이 일은 아무도 지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을 이곳 오는 시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이 수중에 뭐 좀 없으니까 빵 5덩어리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 것이나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빵은 내 수중이었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부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제에게 말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그렇게 늘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부하들도 몸이 깨끗합니다. 이런 경우가 붙으면 길이긴 하지만 그들의 몸은 깨끗합니다.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은 그날 앞에 주님의 물려내고 따끈한 빵으로 바꾸면서 치워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는 사울의 신하 하나가 주님 앞에 부득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 해서 이름은 도액이었는데 사울의 목전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지금 혹시 사제님의 창이나 칼이 없으신지요? 민간용에게 말 것인 일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다른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엘라 걸작이에서 쳐죽인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보자기에서 써서 에포트에 두었는데 그것이라고 가지려면 가지십시오. 이곳에서 그것 말고 또 다른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필리스티아를 망명하다. 다윗은 일어나 그날로 사울에게 달아나 가당김 아키스에게 갔다. 아키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임금 다윗이 아십니까? 그를 두고 사람들이 총침해 일으키를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손을 천을 치셨고 다윗은 쓰마를 치셨다니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는 갓 임금과 기스가 없이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그들을 둘러싸여 있는 동안 미친 척하였다. 그는 둘러싸여있는 미친척은 그는 성 문짝에 어딘가 걸쩍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키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 어쩌자고 이런 자를 너에게 끌고 왔느냐. 여기 미친놈들이 모자라서 저남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래 이런 자가 내 집에 들어와야 하겠느냐. 다윗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다 또한 공룡에 빠진 이들 빚진 이들 급하게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 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치파루가 모압 임금에게 청하였다.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임금님이 함께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모압 임금에게 그들을 맡겨 자신이 산성에 있는 즉 굴고 임금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가라 어서 유다 지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을 떠나 헤레스으로 들어갔다. 사울이 노베 사제들을 학살하다. 사울이 하니까 그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와 높은 지대에 있는 아이스 나무 아래쪽에 창을 들고 앉아있었는데 모든 신하가 그 주변에 둘러서 앉았다. 사울은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빈야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삭이 아이들이 너희 모두에게 병과 꺼전을 주고 너희를 우리 천의 대전에서 백인 대장으로 삼는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맞은 나를 거슬러 온번을 거슬러 오는 내 아들이 이래서 너희가 부른 것을 거슬러 온번을 꺼낸 것이냐. 내 아들이 이사의 기적을 맺었을 내가 알려준 자가 아무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이처럼 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명령에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에돔 사람 저에게 사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응답하였다. 제가 이삭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도보로 아이투베의 아들 아비멜렉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그를 위하여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서 그랬다. 후배 아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를 여쭤본다고 그에게 양식을 주고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임금은 노리에 있는 아히토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사대에 그 아버지 집안의 사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이 모두 임금 앞에 나오자 사울이 아히토베의 아들아 잘 들어라고 말하였다. 아히멜렉이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너는 어찌하여 이삭의 아들과 더불어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느냐. 어찌하여 내게 음식과 칼을 내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쭤봐 오늘 이처럼 나에게 맞설려나 나를 노리게 하느냐. 아비멜렉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시합을 가운데 다윗만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임금님이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선거에서 존경만을 전해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은 제가 오늘에 와서 시작한 것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일의 책임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는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이 종의 작전 그건 이 모든 일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너 아비를 내 아비와 온 친원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임금은 자기 주변에 둘러싼 호위병에게 명령을 내렸다. 돌아서서 주님의 이사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의 손을 잡고 그가 달아난 것을 알면서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의 신하들은 관이 손을 들어 주님의 사제들을 치자고 하지 않았다. 임금이 도에게 가서 돌아와서서 이 사제들을 절하하고 명령하자. 애동 사람은 도에게 돌아서서 그 사제를 쳤다. 그러나 사제가 아마포 에프에서 그들에게 든 사슴 넣어 죽였다. 사울은 그 사제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런데 아히집의 손자이며 하이멜에게 아들의 하나님의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다가났다. 그의 이름은 에브야타르였다. 에브야타르는 다윗에게 사울의 신임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에브야타르에게 말하였다. 그 에돔 사람이 도에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보고하리라 짐작하였어. 당신 아버지 집안에 모두 목숨을 잃는 것은 바로 내 탓으로 돌려야 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하소서. 여자는 보다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그랬다. 도망쳐올 때 그는 에포드 손을 들고 있었다. 제가 가서 필리스틴 친구에 한 절주면 다시는 가서 필리스틴들을 치고 크알리를 구워주오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다윗의 부사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크알라로 가서 필리스틴 군대에 맞서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어서 크알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필리스틴들에게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크알라로 가서 필리스틴들과 싸웠다. 다윗은 가족들을 몰아낸 다음 필리스틴들을 크게 못지르고 크일라 주민들을 구하였다. 하힐에게 아들 에브야타르가 크알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올 때 그는 에포드 손을 들고 내려왔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크알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 듣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자를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성문과 직장에 있는 성읍들로 들어갔으니 세자로 갇힌 꼴이 되었군. 사울은 크알라로 내려가 다윗의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모든 군세를 소집하였다. 사울이 장렬히 치자고 준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포드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인 저는 이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저 때문에 이 성을 파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알라 주민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당신 종이 들은 바대로 사울이 내려오시겠습니까? 하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 종에게 제발 알려마 주십시오. 당신께서 그가 내릴 것이다. 사울 대답하시자 다윗이 여쭈었다. 크일라 주민들이 저와 다시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곧 부하 600명가량을 이끌고 크일라에서 나와 바랄길 가는 데로 또 돌아다녔다. 다윗이 크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사울은 출동하려고 가다가 그만두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산성에 살았다. 다윗이 지프강의 산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지프강의 호레스에 있을 때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고 출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찾아 호레스까지 와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의 사울의 산에 자네들이 미치지 못할 것이네. 기억난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고 나는 자네의 다음 자리에 있게 될 것이었으니 아버지도 그걸 하신다네. 다윗은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탄은 자기 집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벗어났다. 지프인이 기부하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다윗은 지금 우리 가운데 숨어있습니다. 여심은 남쪽 히칼라산 위 콜레스 산성에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모함이 느끼시는 대로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우리께서는 임금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붙들어 통촉해주니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제 가서 철저히 준비하여라. 내가 듣기에 그는 아주 깨가 많다고 하니 그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를 뭐하는지 전하보라. 순익이 많은 곳이 있는지 어디인지 다 살펴본다. 확실히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이 지방에 말기만 유대인 모든 수족 가운데서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와 서로보다 앞서 10% 같다. 그는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요시몬 남쪽 이바라에 있는 마온성에 갔다. 사울도 부하를 거느리고 다윗의 침략에 섰다. 누군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자. 그는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의 용정에 들었다.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망에 들어갔다. 사울이 산 이쪽을 쫓아가자. 다윗은 부하들의 산 저쪽에 있다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쳤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의 그 부하들이 필리스티인들 아래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고 필리스티인들을 쳐러 들었다. 그리하여 그것에 갈린 바위라 하였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다윗은 그곳에서 올라가 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사울이 필리스티인들 쫓아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아닌 길이 그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가령법은 3,000명가량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돌면서 바위 쪽으로 갔다. 그는 기어서 땅 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서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그 다윗의 부하들은 거느리고 그 굴속 깊은 한 곳에서 앉아있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원소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실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나의 주권을 선언자는 다른 자를 동정하시지 않는다. 어쨌든 그분의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자갈 길을 가다 다윗도 너가 굴에서 나와 사울에 대해 저에게 주권이신 인간이 앞으로다가 사울의 저주를 보자. 다윗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째 인간이기 전에 다윗이 인간임을 해치려 하니까 하고 말하거나 사람들이 그 소리를 고리 들으십니까. 바로 인간이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평소에 인간님의 죄수를 넘겨주십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니 나의 죽음이 결코 소리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인간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자락만 자르고 인간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인간님을 지거나 고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인간님께 죽지 않았는데 인간님이 제 목숨을 빼앗고 처리를 잘못입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사이에 판가름을 하시어 제가 인간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질서하게 온다는 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에는 인간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간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이십니까? 인간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내지 않아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 벼룩 한 마리입니까?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인간의 사이를 판가름 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사생을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인간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람이라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아 이게 정말 네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가 또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옳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도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음에도 너는 나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다른 좋은 일을 오늘 보여준 것이다. 누가 자기 왕수를 찾아놓고서 무사히 살수 없게 돌려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후원을 갚아주시기 바란다. 이제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을 들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왕국이 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손에서 뒤에 뒤를 끊어먹지 않고 내 이름의 아버지 땅에서 지나오는 왕국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만 세바오 그래서 그런 사울이 인사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공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부하들이 자기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리스도의 심리합니다. 승관의 승계라면